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고등부 친구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에 지난 한 주 동안 구해줘 홈즈 TV에 나와 있는 컨텐츠 영상들을 본 친구들은 다시 한 번 더 여기 밴드에 올려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방송을 봤어요. 저는 방구석 말씀을 나누는 걸 봤어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해줘 홈즈 TV라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컨텐츠로 연기를 하기도 하고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송출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앙은 가정 안에서 모두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연약해진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나의 믿음을 이끌어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 부모님이 조금 연약해질 때에 자녀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독려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이 영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동일합니다. 하나로 갑니다. 3주간. 그리고 말씀 제목, 말씀 본문, 말씀의 핵심 포인트,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단지 우리 연령대에 따라서 교육자에 따라 우리 연령층에 맞게 이게 눈높이에 맞는 그렇게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겠죠.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가정 모두의 신앙을 위해서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들입니다. 오늘 등장인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오늘 주인공이죠. 그리고 이 디모데가 있기까지에 있었던 주요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 두 번째는 할머니 로이스, 세 번째는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이 세 명이 디모데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오늘 이 세 명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분들 밑에서 자랐던 디모데가 영적으로 누렸던 수많은 은혜들을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인 여러분, 고등부 친구들도 디모데가 누렸던 여러 가지의 만남의 은혜들의 축복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생님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이것 때문에 우리 더 단합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큰 테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남의 은혜입니다. 이 만남의 은혜는 디모데가 누렸던 은혜입니다. 여기서 세분화를 시켜볼게요. 이 만남의 은혜,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어떤 만남이 중요한 거겠죠? 우리는 매 학기마다 새로운 만남을 갖는데요. 어떤 만남이 중요한 건가요?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디모데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이 위대한 인물이 스승이자 선생님으로 모실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이 디모데에겐 큰 복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어디서 첫 번째로 만나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다. 그리고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내 아들이다, 내 제자다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공적으로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그는 나의 제자다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며 아끼는 제자였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 앞부분인 디모데후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많이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잘 따라오면 우리의 가족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목표 가치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 디모데를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편지만 봐도
이 고백 한마디만 봐도 야,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디모데를 얼마나 애틋해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만 그의 마음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다 읽진 않을게요. 중요한 부분만.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여기 보니까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의 친밀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함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건 무엇이죠? 변함없는 마음. 저는 많은 칭찬은 모두가 듣기 좋지만 저는 특별히 참 이세종 목사는 신실한 목회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사의 시절을 보냈는데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야, 예전 같지 않네. 응? 지금 많이 변질됐네. 타성에 젖었네 라는 말은 얼마나 치명적인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 이세종 목사는 전도사 때부터 신실한 목회자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전 그것만큼 기쁜 칭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나는 디모데를 추천할 수 있다. 왜? 디모데는 신실한 목회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을 봐도 이런 애틋함이 나와 있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종상전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당시에 이 고백의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형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을까요? 로마 감옥에 잡혀서 곧 처형당할 날이 멀지 않았겠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위기에 직면했던 바울은 누구를 떠올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이 제자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긴박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과천 서울랜드에 있는 그 수영장이 있었는데 제가 이 수영장에서 어린아이들이 저는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가지 않고 부모님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이 풀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편에 아이들이 많이 있고 한쪽에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울리는 친구들도 없고 동네 또래 아이들이 없었고 제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예전엔 제가 내성적이었거든요. 지금은 막 쾌활한 성격이지만 그래서 조용히 들어가서 서서히 합류해야 되겠다. 이 무리와 합류해야 되겠다. 이런 어린 나이의 생각으로 거기를 들어가는데 거기가 수심이 제일 깊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3번 먹고 지금 어린 나이에 이제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근데 어머니가 저를 그 안에서 어머니가 딱 들어가서 저를 살려줬어요. 진짜 죽기 직전에 저를 살려줬는데 이 긴박한 상황이 처해질 때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머니를 또 생각했고 이거 저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군대에 갔을 때 진짜 우리 부모님 생각 많이 나잖아요. 우리 군인들은. 근데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가장 저의 마음을 위로해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제가 힘들 때면 소포를 통해서 소포로 편지하고 되게 그때 필요한 선물들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귀에 뭐 먼지 들어가면 안 돼, 닦아주는 면봉이라든지 입이 건조해지면 마를 수 있으니까 립쿨러라든지 이런 여러 것들을 우리 친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소포로 담아서 보내줬는데 그래 이 친구가 이렇게 멋지게 군생활을 하면서 나를 생각하는데 나도 이 친구한테도 참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힘을 얻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긴박한 상황이 될 때마다 떠오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떠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떠올랐던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학부모 여러분, 교사 여러분에게 먼저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나의 어린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신앙 안에서 물론 자라가겠지만 뿐만 아니라 학교를 가든지 내 자녀가 학원을 가든지 어느 삶 속에 나아가거나 직장인이 되었을 때 영적인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런 어린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목회 생활을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직접적인 케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사분들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본인이 이러한 자세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역을 할 때 밤낮 간구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리고 디모데 너를 생각하면서 어떤 양심? 청결한 양심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일평생 동안 어떻게 사역을 임했는지를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다짐과 사도 바울의 행실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5절 말씀 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고등부 친구들,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밤낮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자세는 청결한 양심으로 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에게 흘러간 거예요? 디모데에게 흘러간 거예요. 먼저 너의 외조모와 너의 어머니 덕분에 너가 그렇게 된 것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한 자세로 너를 가르쳤는데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게 되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에게 도전하고 싶고 학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 신앙 따로, 내 자녀 신앙 따로. 저는 최근에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참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고백도 들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학부모님한테 전화하면서 참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우리 선생님과 담당 교육자로서 열심히 이끌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옛날에는 자녀가 내 말을 잘 들었는데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어야 되는데 부모 신앙 따로 자녀 신앙 따로인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도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비밀이 나 따로 학생 따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심어주고 싶은 이 믿음의 전수가 학생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바람이 될 수 있겠죠. 고등부 친구들, 나에게 인생의 롤모델이 있다는 것, 그거는요 참으로 소중한 일이에요. 제가 우리 이찬수 목사님 말씀 잘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실제적인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세미나라든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봤더니 우리 울산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마더와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 롤모델에 있어서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을 참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자, 여기 화면을 보면 왼쪽 밑에는 현재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고요. 그 위에는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 시절에 10년 동안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찬수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가장 대표되는 크게 쓰임받는 교회의 교세가 커서 크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모범적인 목회자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롤모델은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이찬수 목사는 담임이 되고 났을 때 너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항상 채찍질해주고 교훈해주고 가르쳐주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부교육자 시절의 그때를 회상하는 것 같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 뒤에 여기 앉아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말씀 소홀하게 준비하면 안 돼. 최선을 다해야지. 넌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마치 살아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항상 강단에서 설교할 때 뒤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한 분의 멘토, 한 분의 교사, 한 분의 이 고등부 교사로서의 섬김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평생의 그 가르침이 그 선생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에 천국에 부름받은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것이 뭔가 교사 세미나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과 학부모님과 교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됐어요. 그렇구나.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얼마 전에 우리 이호상 목사님께서 위임 감사 예배 드릴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본에 충실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 또 다시 도전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기본이 무엇이냐? 우리 학생들을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 준비.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본을 충실해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매년 뭐 바뀌는 경우도 있고 계속 가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들이라든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영적인 자산을 허락해주는 많은 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울산교회에서 청년 시절까지 계속 있다가 첫 번째 사역지로 갔을 때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세종 전도사. 이세종 전도사는 복 있는 전도사야. 왜냐하면 단기 선교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든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저는 울산교회에서 많은 단기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또 수많은 뭐 BMTS라든가 뭐 새생명 훈련은 제가 목회자 되고 나서 받았지만 이런 많은 양육 프로그램을 접하고 나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는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받았던 사랑을 쏟아낼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고등부 시절 때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지금은 우리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던 선생님들의 섬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멘토를 꼭 만나야 된다. 만나지 못했다면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신앙교육입니다. 가정신앙교육은 누구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혹은 우리 뭐 다른 친척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잘 전수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할머니와 로이스 할머니와 유닉의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본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부모님들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뜨끔하지 않으십니까? 야, 이런 말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유산에 있어서 영향력을 떨쳤던 자가 어머니와 할머니라는 것이잖아요. 요즘 시대의 부모님과 교사분들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이세종 목사는 제자인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다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구해줘 홈즈 신앙훈련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만남의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멘토를 만나야 된다. 두 번째는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전수받아야 된다. 마지막 두 번째 챕터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그건 누구에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겠고 할머니, 어머니일 수 있겠죠. 그 배운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할 때는 일독해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한 수동적인 그 말씀을 읽는 것은 자발성을 키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이 우리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라고 왜 그러는 거겠습니까? 훈련을 통하여 그것이 내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고 그 삶의 습득이 됨으로 인해서 내 일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 말씀에 좀 계속 딱딱하게 말씀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신명기 6장 7절에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요즘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부모님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못하죠. 아유, 목사님 일어나자마자 교회 얘기하면 아이들 정색합니다. 근데 저기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길을 갈 때에도 따라 붙으면서 신앙교육 시키고, 누워 있을 때도 말씀 봐라. 우리 선생님들 어릴 적 시대 때도 부모님들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요, 조금만 막 대예배 때 졸아도 초등학교 때 되게 많이 혼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아이를 막 스파르타 교육으로 시키라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이 아이들이 삶의 가치관이 오직 성경과 말씀이 되도록 수시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고 또 수요일 날 고등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 부서가 지난주에는 지 맘대로 월남쌈을 만드는 미션이었다면 이번 주는 핵심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우리 기획을 담당한 우리 강도사님이 군인들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훈련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과 어머니와 할머니가 디모데를 그냥 지켜만 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케어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은 거의 이제 사형 집행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죽음을 기다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 어린 연소함을 가진 이 어린 디모데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애틋한 마음으로 끝까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섬기는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접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연락하고, 한 번 더 말씀 이렇게 읽어봐라. 좋은 말씀 선고 구절도 한 번 더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방송사고로 인하여 1시간이 넘는 설교를 들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훈련이라니까? 오늘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돌발 상황을 통해서, 예배 온라인을 통해서도 설교 1시간 들을 수 있다. 이런 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참 보고 싶어요. 다음 주에 이제 현장 예배를 오픈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멘토를 만나게 달라는 거.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혹은 믿음의 가정이라면 부모님의 믿음을 정말 전수받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항상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서 전심으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유언 같은 이야기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모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요게벳 어머니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숨긴 끝에 그렇게 해서 바로의 공주 밑에서 자랐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만 4세까지 젖물리면서 자기의 친아들을 유모로서 젖을 먹이면서 신앙을 가르치고, 후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모세를 80년 동안 기다린 끝에 그를 사역에 감동케 하시고, 나머지 40년의 세월을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아주 놀라운 지도자를 세우셨죠. 근데 그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마지막에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사역 잘하고 마지막 120세가 되는 그 유언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가운데 행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재정립하면서 신앙의 유산을 넘겨준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시작되고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저도 어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6명 중에 5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 새 친구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동떨어진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살고 있다면 그 부모님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되게 소원하고요. 그리고 참 말씀이 감사한 것은 신앙의 어머니와 할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자꾸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드리는데 선생님들이 또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스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님과 교사들이 이번 구해줘 홈즈 프로젝트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신앙적으로 온전히 성숙하고 훈련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